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심을 수 있는 거룩한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불러드리는 모든 찬송과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 이 예배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나 무엇과도 주님을 아침 함께 눈 가리고 세 곡의 찬송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사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심령의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15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킬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제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홍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병든 내 몸이 된
예배를 위해서 이동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그 어느덧 지나가고 벌써 가을의 계절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지난 봄부터 연약한 새순을 숱한 비바람과 때로는 가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가을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통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싸우니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들의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간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를 모든 진리로 채워주시고 온 교회의 평화와 진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주님의 의를 덧입는 거룩한 백성인 저희들의 입에서도 신앙의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 없이 당연한 척 불평이 섞인 말들을 자주 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불신과 쟁투와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신뢰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자기 본분에 충실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강건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기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찬송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을 들은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면서 제가 고난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비밀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일일진데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진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듣는 많은 소식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나는 어린 유년 시절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아니했고 메시아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그에게 보여주었을 때 바로 비로소 육신의 형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을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그러면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와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그것은 진정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실천이어야 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실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저 십자가의 증거를 보고 나서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주후 60년경에 이 글을 쓰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대박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많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핍박을 가했던 것이 주후 60년대입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면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로마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는요, 주후 62년경에 사독계열의 대지사장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순교를 통해서 야고보는 실천의 믿음을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육신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 꽃 보시면 아름다우시죠? 꽃을 선물로 받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꽃을 딱 보면 와, 이쁘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반응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코가 이 꽃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꽃이 아름답고 우리의 후각이 이 꽃의 향기를 맡음으로써 야, 정말 아름다운 향이 나는구나. 사실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은 반응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일진데 우리의 인생도 꽃에 비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꽃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이 국화꽃을 가을의 전령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국화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후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 아름다운 향기 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진 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자란 꽃이 아름답고 향이 좋은 것처럼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그 흔적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주상이었던 다윗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다라고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던가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계획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정체를 알고 고난을 극복하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평탄한 삶을 이야기하고 형통의 삶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만큼의 믿음의 견고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요, 그의 인생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이 당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넘겨야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불청객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혼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고난이 임하고 태풍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태풍이 안 오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요. 바다는요, 태풍이 와야지만 그 바닷물을 정화하기 때문에 태풍이 꼭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질병,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갈등, 돈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갈등과 내가 많은 시련을 수반하는 것이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교통사고를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도된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을까요? 불시에 찾아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침노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욥기서를 보시면은 욥이란 사람은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욥에 대해서 너 혹시 욥 보았니?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의 믿음을 출중해 아무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욥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주신 거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그에게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험난한 삶이 주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부정할 겁니다라고 사단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래,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 사단이 욥을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자녀들의 형통함이 없게끔 만들었던 사단의 고난이 욥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엎친데 겹친다라는 단어를 잘 씁니다. 정신없이 고난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는 쉽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기도라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여력마저도 없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주어지고 시련이 다가오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고난이 임하는 것인지, 우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시험인지를 다시 한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청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저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여졌는데 교회의 장로님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 그렇다면 고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의를 찾아봤더니 악한, 위험한, 유해한이라는 의미와 또한 순환이라는 그런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만든 단어가 고난이라고 어학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불행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읽어드리진 아니했지만 10절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도 같은 어근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당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 하지만 그 개인적인 고난을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부르지 않고 장로님을 청할까? 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을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초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다가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받을 때 장로님들이 어떠한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길을 소망합니다라고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것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바로 장로님을 청하고 목회자를 청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추구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시험하는 하나님의 계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임하였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고난도 있을 거고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다가오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장로님을 청해서 기도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성경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장로님을 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별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참 많이 동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물질의 문제가 있었을 때, 건강의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은 물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믿음의 성도로 간다면 기도함을 통하여서 장로님을 청하고 종교 지도자를 청함으로써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그 문제의 온당한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5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회적인 풍습에는 치료하는 효과를 위해서 바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입니다. 옛날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아니할 때도 분명히 산에서 나는 기름이나 여러 가지 기름을 우리가 바름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는 것이 우리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장로들을 청하고 기도를 받고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께 중보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없습니다. 안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고 시련이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이고 장로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사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로님의 그런 출중한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받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떠하던가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그 모든 질병을 치료받던가요?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곧 의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의인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던가요? 바로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지만 그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만들었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던가요? 아니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는 기도는 역사심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 이 산을 들리워서 저 강을 메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린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리워서 저 바다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여질 거야.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과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조하루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와 또 어려운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메시지와 메아리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만이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체험적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처럼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많아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 철야 기도에, 수요 기도에 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던가요? 종종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의 열매, 기도의 실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종종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믿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되돌아올 수 있는, 회심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혹되어져서 시험 들어 넘어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미혹되어 넘어져 있는 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통해서 바로 오늘 저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장로님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에게는 목양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양은요, 양들을 기르고 돌보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목회자를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끊이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종종 천국이라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할 때 저는 도우미로서 여러분에게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결핍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인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핍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세상에서 결핍을 이야기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로 이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방법은요, 바로 미혹된 영혼들에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는 그런 넉넉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하던가요? 예끼놈아, 어떻게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얼싸안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심정,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사랑일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을 통해서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큰 은혜는요, 바로 그 결핍을 덮고 품어안고 결국은 미혹된 영혼마저도 이 자리에 되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것, 우리의 고난을 덮는 것, 우리의 시련을 덮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저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으셨을 때, 여러분이 결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결핍을, 그 고난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의 기도에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믿음,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고난이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다, 죄가 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실수 있다라고 우리가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 운천 제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김필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필자 권사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사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권사님의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종 되게 하시고 그 여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강건히 세움바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존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움바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성도가 또한 모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제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새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소개하고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거든요. 저기 필리핀 맞죠? 태국인가요? 태국 분이신데 국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우리 성우 씨, 김성우 씨가 우리 교회 세례교인입니다. 어렸을 때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교인인데 그분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에 나오셨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이름은 조이, 즐거움이란 뜻이죠. 조이 씨이고 배우자가 김성우 씨인데 오늘은 두 분 다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창에 사시는데 우리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성우 씨는 따로 인사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고 우리 아내 되신 조이 씨만 이렇게 인사하게 새로 교회에 등록해서 교적 카드를 만들고 제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분은요 김성우 씨라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셨죠? 어렸을 때 교회 나오셔가지고 세례까지 받으셨던 분이고 옆에 나오시는 분은 우리 조이 씨 이번에 이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도 이사하면 되게 어려운데 영적인 집을 이사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약간 영적인 집이 다름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먼저 권면해 주셨을 때 사랑의 손길을 펼쳐 주셨을 때 잘 정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우 씨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이제 모교회로 오셨거든요. 이제 이 지역에서 일도 하시고 가정도 일구셨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면 저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을 때 태국에서 이곳에 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나라에서 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더군다나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라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또 한 믿음의 형제로서 권속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첫 발걸음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손잡아 주시고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달로 힘쓰겠습니다.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임시당회 광고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봉사자와 임명자에 대해서 약간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를 도와서 하는 모든 일은 당회라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임명을 받아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위원과 차량위원 같은 경우는 당회에서 허락이 되어지고 임명이 되어졌을 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보에 정식으로 광고를 올려드렸고요. 오늘부터 쓰시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 임명자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하실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임명하겠습니다. 찬양대원으로서 우리 태미숙 집사님 그 대원으로 임명하고요. 차량위원으로는 우리 임진택 안수지사님께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의 주춧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 기쁨의 박수, 환영의 박수, 그리고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천로의 목사의 부부 가을 나들이가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경남 상주 일대에 있다고 왔습니다. 뭐 저희가 참석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상해 소식이 왔기 때문에 광고에 말씀드렸습니다. 구례 지방의 여전도의 말씀 상영회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집회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녁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화요일날 저녁에는 교회차를 이동해서 함께 말씀 상영회를 갔다 올 거고요. 수요일날 저녁 기도회 때는요, 그냥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소식이기 때문에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까지 오후 7시에 장소는 구례제일교회에 있고, 강사는 일산의 제자 광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심호하시는 박한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화요일날 제가 참석하시겠다라고 제게 알려오시면은 교회 자리를 이용해서 함께 말씀 사경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본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과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새로 등록한 우리 조이 씨,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그 세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보는요, 하나도 땅에 떨구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등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교회의 지도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고난, 그 깊고 넓은 골짜기를 지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향기를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이 자리에 새로운 가족으로서 한 영적인 지체로서 등록하며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조이 씨의 영혼과 그가 꿈꾸는 모든 미래와 소망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